저는 오목을 참 좋아합니다. 바둑은 어렵더라고요. 장기는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져서 이기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바둑, 오목, 체스 이 중에서 가장 짧게 끝낼 수 있는 게 오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목을 이제 자주 두는데 대학교 다닐 쯤에는 이제 온라인 이제 오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게임 중에 뭐 오목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 승률은 85%에서 90%였습니다. 잘 두는 것도 있고 쉬운 상대를 찾아가지고 이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두던 가운데 어떤 한 분하고 뒀는데 1시간을 넘게 뒀어요. 웬만하면 오목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1시간이나 오목을 두는 일은 거의 없고 심지어 무승부였습니다. 오목은 무승부가 잘 안 나는 게임이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결판이 나는데 바둑판을 가득 채웠지만 무승부가 됐습니다. 원래는 무승부가 거의 됐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끝까지 채워야 끝나니까 그렇게 채워서 무승부가 됐습니다. 흔치 않은 거라 저도 신기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걸 찍었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20년 전이라 당연히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핸드폰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참 안 믿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허탈도 했죠. 긴 시간 동안 그 1승 한번 해보겠다고 양쪽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기해서 그래도 이제 잘 두신다. 오랜만에 이제 고수를 좀 만났다. 이제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도 저한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자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오목 실력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오목 전국대회 2위 했던 사람. 그제서 이제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오목 대회 뭐 나가본 적 있냐라고. 왜냐면은 자신하고 비겼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대회가 있냐고. 들어보셨어요? 오목 대회? 저는 장기랑 바둑은 많이 봤는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정도의 실력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물어봤죠. 저는 만약에 나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니까 대회마다 이제 특징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수상은 할 정도의 실력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어깨도 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랬던 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목뿐만 아니라 나름의 보드 게임, 오목, 바둑, 체스, 장기를 둘 때에 잘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몇 수까지 볼 수 있느냐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네 바둑이나 동네 장기를 둘 때에 잘 두는 사람들은 세 수, 네 수만 봐도 그래도 잘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 기사들 있잖아요. 프로들은 50수까지 본다. 그만큼 이제 확률을 계산하면서 보는데 한참 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 50수를 볼 수 있으니까 실력자고 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얼이와 하원이에게 오목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쉬운 거고 또 이걸로라도 좀 이겨서 당당해지라고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게임의 룰과 감각을 위하여 좀 져줬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기는 재미를 알아야 이제 그만 안 두고 배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둘 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막는 것이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할 때는 제가 안 봐줬습니다. 안 봐주기 시작했고 이제 저도 한 5수에서 6수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하나를 딱 놓으면은 애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생각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막을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 두니까 이게 공격인지 수비인지 실수인지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이거 처음에 좋아했어요. 아빠 잘못 떴다 이거.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게 이기는 한 수지 않습니까? 이제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해주죠. 다시 복귀할 때에 아까 두었던 그 하나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 이렇게 막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배워가고 가끔 이제 써먹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실수로 놓거나 잘못 아무데나 그냥 생각 없이 놔도 그게 무슨 수지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즐기면서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에 삶에 대한 몇 수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보다 더 멀리 이 수를 인생의 수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5수, 6수의 준비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한 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또 나름의 성공을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고수가 하수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이 당연히 파악할 수 없으며 창조주의 방법을 어떻게 피조물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냐? 바로 여기에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전적인 신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으로 기쁨의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파생되는 것들,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은 즉 상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아멘.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안, 초조, 걱정, 염려, 근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다양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민이 있다. 고민까지는 괜찮아요.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탄은 와서 그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도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면 기도와 간구로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적인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전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때에 그 필요 조건으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전적인 신뢰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선언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떠나냐면 감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가를 점검하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는가만 확인하셔도 나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언제 감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일이 해결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 이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없고 부족하고 미완성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미리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악하고 부족하여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난주 지켰던 맥주감사절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의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대로 풍족하게 거두게 해주신 은혜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감사절은 아직 추수하고 완벽한 풍요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리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몇 수 앞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둑의 용어로 사석작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써보면, 사석작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큰 집을 먹기 위해 일부러 몇 수를 죽을 자리에 놓아 내 것을 몇 집 포기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제 실수거나 지는 수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더 큰 것을 얻어 그 경기를 이기게 하는, 일부러 죽이는 그런 작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앞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승부가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수 앞을 아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이런 사석 작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을 모른다면 나의 앞에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라면서 계속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인생의 몇 수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석작전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 패망을 선포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선지자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자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패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성전까지 허물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출애굽도 시키시고 다윗을 통하여 왕도 세우시고 그 다음 어떻게든 그 나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망,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리어 이 방법이 바로 이 사석작전,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야만이 병들고 오염된 신앙과 영혼이 회복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손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실패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세워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선 수를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기는 방법, 우리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순수를 두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순종의 방법이 죽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아플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수에는 뭐가 있냐? 감사하려면 감사해야 되고 인내하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올르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훈수에 순종하는 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전적인 감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승리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수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연과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부활을 통한 영생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과 교회에 대항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더욱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더욱 과학적으로 이 기독교를 파고듭니다. 또한 문화와 시대에 힘입어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끌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의 기준과 이론에 맞서 하나님을 알리고 증명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네 수 다섯 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세상과 한국교회의 현상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갱신한다고 하지만 큰 갱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주일학교는 시대에 발맞춰 같이 사그라지고 있고 그러나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바라본다라면 이는 절망이 아닌 진심이 아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으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면 되고 불편한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또한 무너졌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신의 한 수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적인 감사는 그래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신의 한 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신의 한 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길